주님 나의 걱정을 주님 나는 안전하네 주 안에. 목에서 생각 298번째 이란 전쟁의 끝과 월드컵의 함성 속에서의 개혁주의 신앙인의 자세 2026년 6월 21일. 최근 세계는 두 가지 상반된 소식 앞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동 지역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이란 전쟁이 종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소식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중미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컵이라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포성과 경기장의 함성은 전혀 다른 소리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공통된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세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믿습니다. 전쟁도 평화도 스포츠도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사건들을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1. 이란 전쟁의 종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쟁은 인간의 죄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현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은 전쟁과 분쟁의 근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고 여러분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성장해도 인간은 스스로 참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왜곡된 인간의 욕망과 탐심이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란 전쟁 역시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힘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많은 가정과 일터 공동체가 무너진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종전의 소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주시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무너진 가정과 일터, 공동체가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세상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전쟁의 시작도 종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것을 넘어 평화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 평화가 결코 완전한 평화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의 전쟁이 끝나면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되고 하나의 분쟁이 멈추면 또 다른 긴장이 생겨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한 세상은 결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교회를 하여금 세상의 평화보다 더 크고 영원한 화평 곧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이 월드컵이 펼쳐지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월드컵은 세계인의 축제입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한 경기장에 모여 함께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국경과 인종, 문화의 차이를 넘어 함께 웃고 울며 감동을 나누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공동체적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죄로 인해 세상은 분열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함께 기뻐하고 소통하며 하나됨을 갈망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문화와 예술 그리고 스포츠 역시 하나님의 일많은 종 안에서 주어진 선물로 이해합니다.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땀 흘리는 모습, 정해진 규칙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모습, 승패를 떠나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질서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월드컵은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가능성을 발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월드컵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승리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며 국가적 자부심이나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축구는 우리에게 기쁨과 감동을 줄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하지는 못합니다. 최고의 선수도 언젠가는 은퇴하고 수많은 관중의 환호도 시간 지나면 사라집니다. 월드컵 우승 트로피 역시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그렇게 신앙인은 월드컵의 열기를 즐기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공동체적 소중함을 발견해야 합니다. 또한 전 세계의 다양한 민족과 나라들이 한자에 모이는 모습을 보며 장차 모든 백성과 열방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맺으며 전쟁의 종전 소식과 월드컵의 함성은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결국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전쟁은 인간의 죄를 보여주고 축제는 인간이 갈망하는 기쁨과 연합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그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화평을 이루셨고 장차 모든 전쟁과 눈물이 사라질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끝난 소식에 감사하고 월드컵의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궁극적인 소망을 세상의 평화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도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화해와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의 포성보다 더 크고 경기장의 함성보다 더 영원한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 음성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72편 12절에 17절 진실로 그는 가난한 백성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건져주며 도울 사람 없는 불쌍한 백성을 건져준다. 그는 힘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건져준다. 가난한 백성을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 그 목숨을 살려주며 그들의 피를 귀중하게 여긴다. 이러한 왕은 만수무강할 것이다. 그는 아라비아의 황금도 예물로 받을 것이다. 그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그치지 않고 그를 위하여 비는 복이 늘 계속될 것이다. 땅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산등성이에서도 곡식이 풍성하며 온갖 과일이 레바논의 산림처럼 물결칠 것이다. 그 백성은 풀처럼 성은 곳곳에 차고 넘칠 것이다. 그의 이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태양이 그 빛을 잃기까지 그의 명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그를 일컬어서 복받은 사람이라 칭송할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꿈꾼 하나님 나라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는 세상적인 이야기죠. 사실 꿈은 쉽지 않습니다.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개혁주의 신앙인들에게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 두 가지로 보는 거죠.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하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일어났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이 썼다고 이제 첫 번째 해석하고요. 두 번째는 아니야. 솔로몬이 쓴 게 아니고 솔로몬을 위해서 쓴 시다. 자,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원래 저자, 그러니까 시편 자체의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 쓴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마 솔로몬을 위해서 썼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후에 이 글을 읽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원리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72편 20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여기에서 끝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이제 이렇게 끝낸다. 근데 제목은 솔로몬의 시예요. 자, 그러면 뭐 다른 해석이 있지만 저는 어떤 걸 선택했냐면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후대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까지 어떤 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 시를 썼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편 2권 두 번째 마지막이 해당되는 거니까. 솔로몬이 직접 쓴 시일 수도 있어요. 이미 그는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엄청난 양의 그 내용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 이렇게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썼던 글이다. 자, 뭘 썼을까요? 그리고 우리들이 뭘 알아야 될까요? 자,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 나라를 구성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 영토, 이 두 가지에 가장 중요한 주권, 어떤 힘이 있어야 되죠. 그 힘이 있어야 그 나라를 운영하는데 그 국민들이 운영이 되고, 또 그 국민들이 있는 장소, 그 영토가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쓰면서 가장 먼저 바로 그 주권을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주권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요. 시편 72편 1절에서 4절. 하나님 왕에게 주신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여기 또 왕의 아들이라는 말 쓰는 거 보면 확실히 다윗이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한데요. 자, 지금 저는 하나님이란 대상에게, 지금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심지어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어떤 권리, 힘, 뭔가를 주장하고 펼치는 결정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 얘기를 하면서 바로 주님의 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2절에 보면 왕이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괜찮은 나라라고 했을 때는 가장 처음 어찌됐든요, 정의가 드러나야 돼요. 공적인 의로움이 드러나야 돼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도록 드러나고,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드러나고, 이렇게 드러나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면 또 다른 힘, 또 다른 돈이나 또 다른 것에 의해서 그런 정의가 무너지는 거죠. 포젓이 잘못을 했는데 아버지 백 믿고, 또 어머니 돈 믿고, 또 다른 요소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는 경우 허다하죠, 사실은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또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첫 번째 바로 이 권리, 이 힘을 공의로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왕이 의를 이루면, 그래요. 왕이 의를 이루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러니까 정의가 드러나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주며 언덕들이 백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의롭다, 공의롭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4절, 왕이 불쌍한 백성을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해주시며 가난한 백성을 구하게 해주시며 억압하는 자들을 꺾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억압하는 자라는 것이 이제 불의하는 자죠.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경쟁이라는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경쟁이 공정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100m를 달리기를 할 때요, 똑같은 출발선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뭐 돈이 더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부자 동네 살기 때문에 그 100m 똑같은 그 출발선에 어떤 사람은 10m 앞에 주고 어떤 사람은 10m 뒤로 가고,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틀린 거잖아요. 세상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했다는 거예요.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드러나 주십시오. 시편 72편 7절입니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 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다스리는 동안, 바로 그것이 이제 쭉 연결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에 의하면 솔로몬이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동안, 그러니까 주권이죠. 어떤 결정권자, 힘 있는 자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주시고 저 달에 다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의가 있어지면 당연히 평화가 따라옵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과 대치된 상황이 오래도록 지속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만큼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그래도 정의가 남아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북한을 보세요. 그 안에 정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너무너무 못 사는 나라이며 탈북한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고백하잖아요. 우린 속았다. 우린 너무너무 오랫동안 이 지경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와서 그렇게 후회한다고는 하잖아요. 물론 이곳에 와서도 어려움도 겪지만 결국 여러분, 공의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주권이 사실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주권을 어떻게 합니까? 위임하세요. 누구에게 위임했을까요? 일단 다윗에게 위임했죠. 그리고 그 위임된 하나님의 그 능력, 그 권리를 솔로몬에게 이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누구까지 흘러옵니까? 우리들까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계속된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잘하면 다 잘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못하면, 이게 바로 공이라는 기점이에요. 공이라는 기준점. 못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총 5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암논, 길람, 압살롬, 아도니아, 그리고 솔로몬. 물론 다윗이 다 뭐 여러 명의 아내를 두어서 이렇게 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했던 이유가 있어요. 자, 암논은요, 암논 장자였던 이 친구는 결정적으로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욕보였던, 그래서 큰 죄악을 저질렀던 아들이었어요. 결국 이복 동생이었던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당해요. 둘째 아들 길라압은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아주 어릴 때 죽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셋째 아들 압살롬은 외모가 굉장히 뛰어났고 인기가 다윗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심지어 다윗보다도 더 뛰어남이 증명됐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본인의 탐욕 때문에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왕위를 실제로 찬탈을 해요. 반란을 일으키며 얻기까지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도 전쟁 중에 죽어요. 그리고 이제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왕위 서열계 이제 1위가 되는 거죠. 이 친구만 남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노년이 이뤘을 때 아도니아가 기다리지 못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처럼 이제 교만해진 거죠. 다윗의 허락 없이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스스로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죽임을 결국 당해요. 그리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밧세바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결국 10대 후반, 20대 초에 다윗처럼 전격적으로 최종적인 왕이 돼요. 자, 지금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누구에게 위임을 시키는데, 지금 다윗 다음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선택한 이유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아도니아가 될 수 있었는데 왜 솔로몬인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존재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이제 위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고 세워질 수도 있고 우리 울산이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럼 나라는 존재가 솔로몬처럼 다른 사람도 예수 믿어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왜 하필 날까? 또 내가 이렇게 선택된 이유가 뭘까? 솔로몬이 선택된 것과 똑같은 이유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요, 일단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선택이에요. 무조건적 선택이죠. 사실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그저 선택해서, 마치 우리가 부모가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나를 또 내가 이런 애를 낳고 싶습니다. 뭐 기대할 수 있어도 그렇게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나 보니 오 귀한 아들이고 오 귀한 딸이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선택된 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선택된 것은 다 이 첫 번째 요소예요. 그러나 이 첫 번째 요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윗의 아들들을 쭉 설명을 드렸죠. 그 아들들이 결국은 죽고 안 됐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했던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 10절이에요. 보아라,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우리 주님이 태어난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태어난 것도 똑같아요. 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누구나 다. 그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망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은 뭐라고 지어라? 솔로몬이라고 지어라. 예, 솔로몬이 특별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제 이름이 홍자, 석자, 봉으로 쓰거든요. 석봉. 이걸 풀어 쓰면 무서운 뜻이 있어요. 이 홍이 넓다라는 뜻이고요. 석자가 주석이라는 석자예요. 예, 돌석이 아닙니다. 주석이라는 아주 가치 있는 돌이고, 봉이 어떤 봉이냐면 봉황새의 봉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봉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뭐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조성되기 전에, 뭔가 하기 전에 이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래요. 지금 태어나기 전에 솔로몬이라고 지어라. 솔로몬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평화의 의미거든요. 그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이스라엘의 평화의 안정을 줄 것이다. 이게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태어난 이후의 삶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규정된 것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주권에 위임을 받아서 이렇게 부여하시는데, 자, 두 번째, 이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계승자였던 아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도니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탐욕이 있었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아돈이라는 뜻이 뭐냐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솔로몬보다 더 강력한 이름의 뜻이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보다 아도니가 더 적합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 은혜로 솔로몬 이전에 아도니아를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요소인 그는 이전에 압살롬도 그랬지만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었어요.
이 자체가 왜 나쁜 거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소통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말도 하지 않았고 노년의 그 다윗을 무시했어요. 본인이 왕이 되고자 스스로 잔치를 벌여서 스스로 등극해버린 거죠. 여기에 군사령관 요압도 넘어갔고 제성 아비아달도 지지하며 넘어갔어요. 대신에 선지자 나단과 사독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은 왕을 선택하실 때 첫 번째 자신의 주권적이며 단독적인 어떤 그런 선택이 분명히 있지만 두 번째 뭐냐면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걸 위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또 그런 선택 속에 있어도 내 마음, 내 중심이 악하고 못되면 공의가 작용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니까요. 목사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분들이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뭔가 영향을 끼친 분도 있습니다. 그게 왜 잘못된 거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결국은 선택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에 의해서 솔로몬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왕이 돼서 야 누려 이걸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 대신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기를 드러내셨잖아요. 나 예수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왜 죽었습니까? 가장 처음은 당신의 제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억울한 죽임을 그대로 그냥 당해주신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고 희생하고 뭔가 도와주는 그런 성품이 예수님. 그런 것처럼 위임을 받았다는 것은 또 주권적으로 뭔가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도니아가 그렇게 드러났나요? 이전에 압살롬이 그렇게 됐나요? 암논이 그랬나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선택에 가장 유리했던 사람들이지만 그 중심 가운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주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젊었을 때 이렇게 선택받을 그때는 정말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겸손했습니다. 스스로 왕을 요구한 적도 없고요. 또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인도를 잘 받습니다. 어머니였던 밧세바와도 소통을 합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할 정도로 너무 멋진 친구가 솔로몬이었어요. 물론 이후에 실패하죠. 워낙 이제 누리다 보니 그 주권을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결국엔 실패하는 인생은 되지만 그 젊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그런 선택이 가장 적합했던 인물로 솔로몬이 됐던 겁니다. 이제 그 주권이 있으면 이제 두 가지가 남았죠.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장소와 누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시편 72편 8절에 11절입니다. 왕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 강에서 저 땅 맨 끝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떤 영향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그러니까 그런 멋진 성품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평화와 안정과 위로가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곳이에요. 광야의 원주민도 그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그의 원수들도 땅바닥에 먼지를 핥게 해 주십시오. 공의가 살아있는 곳, 정의가 바로 드러나는 곳, 내가 일하는 만큼 정당한 대가를 누리고 내가 잘못하면 그만큼의 또 심판을 받고 대가를 치르는, 얼마나 멋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되려는 거죠. 스페인의 왕들과 섬나라 왕들이 그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시고 아라비아 에드페 왕들이 조공을 바치게 해 주십시오. 흘러보내기죠. 흘러보내기가 넘치는 거죠. 많은 걸 주셨기 때문에
또 많은 흘러보낼 수 있는 이런 공의가 살아있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왕이 그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서로 섬기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복음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그 장소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펼쳐지는, 비록 위임된 사람들이 펼쳐지지만 그 위임된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그 젊을 때의 솔로몬이지만 겸손하게 이루어가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남겨진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백성들, 그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죠. 시편 72편 12절 17절입니다. 진실로 그는 그 솔로몬으로 대표되는 또 우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가난한 백성이 도와달라고 부르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건져주며 공의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힘들다고 하니 건져주며,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듯이 또 내가 누군가를 건져주는 위치 속에서 건짐을 받고 또 건져주며 도울 사람 없는 불쌍한 백성을 건져준다. 그래서 그는 힘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건져준다. 가난한 백성을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 그 목숨을 살려주며 그들의 피를 귀중하게 여긴다.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게, 여기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억눌린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이게 단순히 재정적인 어려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상처로 멀어진 사람들,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 지금 그 반려견이나 동물 키우는 분들이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보다는 그 동물로 위로를 받는 거죠. 이런 분들까지 다 하나님이 돕겠다는 거죠.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죠. 처음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세워주시는 거예요. 세워주셔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돕는 위치까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과 함께하는 지인들에게 그런 역할로 쓰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게 이제 개혁개정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심령, 이건 이제 마음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아까 말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또 도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펼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시편 72편 18편 19절에 홀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 홀로죠, 홀로. 이게 사실 다 우리 주님이 다 하시는 거지만 그 주님이 위임하신 거니까, 우리가 어리석거나 우리가 멍청하지만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고 인도함을 받는다면 똑같은 것이 펼쳐지는 거죠. 홀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 이스라엘 하나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그 영광을 온 땅에 가득 채워 주십시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광스럽게 그 이름을 부여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주셨고 그 예수 때문에 우리도 그 반열에 섰던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72편은 단순히 솔로몬의 왕국에 대한 노래가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다스릴 나를 꿈꿀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셨죠.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나라.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승천하시고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우리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당신의 주권은 힘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이고 우리의 영토는 온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포함한 모든 곳이. 그리고 그 백성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그 젊을 때 솔로몬처럼 의지하며 묵묵히 그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그 축복이라는 것을 삶의 현장에 펼쳐주게 합니다. 바로 솔로몬에게 주었던 전무후무한 복처럼 여러분 생각을 그렇게 하십니다. 자, 이런 결단이 가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의, 공적인, 이게 뭡니까? 상식적인 거예요. 이런 십계명을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공의를 따르고 약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악한 게 아닙니다. 약한 이웃들. 악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도와요? 약한 이웃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지인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이런 일터 속에 그 한 사람이면 돼요. 모든 삶을 할 수 없습니다. 부투증 다수도 할 수 없어요. 약한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아셨죠? 그 당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괜찮게 살겠습니다.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고 약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괜찮게 살겠습니다.